중에 세 번째 2-3편입니다. 43페이지 대화답가의 반영인데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V자를 써서 옛날에는 그냥 대화답가라고도 하고 한자를 써서는 수고질로 옮기면 제바달가라고도 많이 했습니다. 예, 부단히 사촌입니다. 예. 그리고 야소다라의 남동생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소다라를 경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사촌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부처님하고도 사촌이면 야소다라고도 사촌이 있으니까 인도는 사촌까지 결혼을 했던 거예요. 사촌까지 결혼이 아니라 사실은 안으로만 결혼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고려시 때까지만 해도 친척끼리만 결혼했어요. 야소다라는 고종? 예. 고종 계열로,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사촌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제 남동생이라는 게 친남동생이 아니라 아마 어떤 동생뻘이 됐었겠죠. 그래서 요즘 말하면 이게 무슨 근친상간 막 이럴 텐데 우리가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왕족들은 많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왕족의 피를 다른 피와 섞이지 않게 하느라고 혈통을 보존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사촌, 팔촌끼리만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이제 대바달타는 석가 샤카족의 일원으로서 고귀한 신분, 즉 왕자였습니다. 그런 카필라바투를 방문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바띠야, 아누루타, 아난다, 바후, 키필라 등 왕자들과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도 다 사촌, 팔촌 왕자들인 거예요. 작은 소규모 나라의 왕자들인데 저는 바띠야나 바후, 카필라는 별로 기억이 잘 없고요. 아누루타하고 아난다 같은 경우에 아누루타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가졌네요. 지게제일인 분인 것 같아요. 아누루타가 지게제일. 예. 지게제일은 카필. 아나율이 지게제일이 아니라 뭐예요? 저기 천안제일입니다. 천안제일 아나율이 아누루타고요. 아난다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다문제일입니다. 부처님은 후반기 25년을 옆에 늘 모셨던 시봉을 했던 요즘 말로 하면 최측근 비서실장 노릇을 했던 분이 아난다인데요. 이 아난다, 이들이 이제 함께 왕자들인데 다 출가를 했어요. 이들은 출가 후 열심히 정진해서 고귀한 성자가 되었지만 대화다타는 성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냥 거부였어요. 일반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일찍 습관에 공양을 올릴 때는 사람들이 다 붓다와 사리붓다, 목갈라, 다른 스님들을 찾는데 대화다타는 찾지를 않는 거예요. 신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대화다타는 늘 불만을 품고 본인을 좋아하는 신도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열등감에 시달리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출가 전에도 결혼을 할 때도 야소도라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부처님 고타마 시탈타하고 결승전에까지 갔어요. 결승전에까지 갔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그러니까 늘 경쟁의 대상이었는데 비교를 하면 늘 자기가 한 발짝 늦고 성공을 못하니까 이런 아주 질투와 그 다음에 열등감에 시달리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도대체 나는 어떤 신도를 나를 지지해줄 만한 사람이 있을까를 찾다가 누구였냐면 바로 그 사람이 마가다국의 어린 왕자인 아자타사또, 즉 빈비사라 왕의 아들인 아자타사또 왕자를 설득을 해서 자신의 추종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아자타사또를 부추겨가지고 부왕인 빈비사라 왕을 시해하게 죽여버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붓다를 제거해서 승가를 장악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는 네 아버지가 저렇게 건강해가지고 언제 너는 왕 못해보고 네 아버지가 네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 막 이렇게 부추긴 거죠. 그 다음에 손가락에 하나가 좀 이렇게 장애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손가락은 네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다가 떨어뜨렸는데 다행히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살긴 했는데 그래서 너 손가락이 그런 거야. 네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했어. 그러니까 네가 네 아버지를 먼저 죽이는 게 나아. 이렇게 쏙딱 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은 이제 아무도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붓다를 제거하고 본인이 이제 승단을 장악하려고 한 거죠. 교단을 장악하려고 요즘 말하면 이제 쿠데타를 시도한 겁니다. 그랬는데 본인은 성공을 못했지만 이 아자타사토는 어쨌든 왕을 시해했습니다. 아버지를 시해하고 그리고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붓다의 가르침을 듣고
반복한 이제 데바다타가 부탁을 시해하려고자 이제 암살자를 파견을 했는데 이 죽이러 간 사람이 부처님을 죽이려면 옆에서 이제 기회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라다니는데 내 기회를 보다 보니까 부처님이 사람들에게 설법하시고 그다음에 혼자 계신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훌륭해서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추가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패를 한 거죠. 실패를 해서 이번에는 이제 코끼리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이제 탁발 나오신 부다를 이제 공격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코끼리가 수천 코끼리인데도 부처님 앞에 딱 아주 착한 강아지처럼 다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안 돼. 그래서 이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산에 부처님께서 영추산에 올라가실 때 먼저 올라가서 바위를 굴러 떨어뜨려서 이제 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위를 이제 그 지렛대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굴러 떨어뜨려서 하려고 했는데 그 바위 조각이 튀어서 발에는 작은 상처를 입혔는데 부처님을 시해하게 되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제 모든 시도가 실패를 하자 마지막으로 자신을 추종하는 무리를 이끌고 파승, 즉 승가를 분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시도를 해서 평생 이제 경전에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데바다타가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하고 괴롭히고 하는 인물로 대표적인 인물로 이 제바다타가 나옵니다. 옆에 지금 이제 도표를 보면 관계는 사촌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역의 목적은 본인은 교단을 장악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격으로는 이제 권력과 욕망과 승부욕은 뛰어난데 도대체 이러고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시기심과 열등감에 시달리다가 시의 방법은 암살자를 파견을 하기도 하고 코끼리한테 술을 먹여서 돌진하기도 하는데 모두 다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공을 못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격전에 보면 이제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 땅이 갈라지면서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바다타가 이제 마지막에 46페이지 샷가족의 멸망인데요. 데바다타의 반역 사건과 더불어서 붓다의 만년에 일어난 가슴 아픈 사건으로 샷가족의 멸망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로 비유를 들면 뭐 김해김씨, 지금 전주시 이런 것처럼 그분의 종족인 거예요. 근데 이 종족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굳이 말하자면 그래 많은 왕자들이 다 출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권이 약했던 거예요. 왕권이 좀 약했어요. 그런 면도 없잖아 있죠. 근데 샷가족의 멸망의 원인은 이제 코살라국의 파세나기 왕과 붓다의 만남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코살라국은 제가 아까 마가대국과 더불어서 16개 국가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다고 그랬죠. 대국이었어요. 이 왕이 파세나기 왕이 부처님을 좋아하고 흠모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고향인 나라와 사돈을 맺고 싶었던 거예요. 그 나라와 뭔가 이렇게 친교를 맺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파세나기 왕은 붓다의 가르침을 듣고 스승과 친밀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샷가족의 공주, 즉 부처님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로 부처님이 전주이시니까 전주이시 아가씨라고 결혼을 해서 이제 오래오래 친분을 갖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공주로 결혼을 하려고 샷가족에 청혼을 했어요. 근데 샷가족이 되게 작은 나라인데 말하자면 힘은 약한데 자존심이 센 나라예요. 그래서 저 코살라국은 힘만 세지 저게 좀 쌍놈들이거든.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전주이시가 예를 들면 저 종족은 돈은 요즘 많이 벌고 막 힘은 좋고 그런데 그건 아주 그냥 별로거든. 거기랑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강대국인데도.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렇다고 거기를 거절을 하게 되면 그 왕의 청을 거절했다 이제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진짜 공주를 보내는 게 아니라 시녀 하나를 양녀로 들여. 시녀를 양녀를 삼아. 그러니까 그 걔를 이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공주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편법을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은 샷가족의 청혼을 하니까 파세나기 청혼을 받아들여야 할지 논의를 거듭하다가 거부를 하면 강국인 코살라국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샷가족의 왕자인 마하나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집 농미 가운데 아주 예쁘게 생긴 아름다운 와사바타띠아라는 소녀가 있습니다. 이 소녀를 파세나기 왕에게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샤가족의 공주라고 속여서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하나바의 노비가 파샤나디 왕과 결혼을 해서 왕비가 됐어요. 그래서 결혼 후에 아들을 낳아서 위두다바라고 하는 왕자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 왕자인 위두다바가 16살이 되었을 때 이제 외가인 카필라바스토를 방문을 합니다. 외가에 이제 막 시끌벅적하게 해서 이제 외가를 한번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우연히 신분의 비밀을 알게 됐는데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파티를 벌인 거예요. 이제 잔치를 벌였는데 잔치를 다 벌이고 선물을 주고 다 끝내고 나서 일어나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들이 이제 뒷정리를 하잖아요. 청소, 설거지 하듯이 청소를 하는데 이 위두다바가 앉았던 자리를 우유로 씻어낸 걸 본 거예요. 인도에서 우유를 씻는다는 건 가장 천한 사람이 다녀간 천한기를 씻어낸 걸 우유로 씻어요. 세정하듯이. 우유로 씻은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저기 뭐 큰 나라의 왕자는 뭐해. 그 어머니가 가짜 공주잖아. 우리 하녀였잖아. 누구? 에? 하녀였잖아. 하녀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한 걸 본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뭐를 빠뜨리고 갔어. 그래서 그걸 가지러 다시 갔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유를 자기가 앉았던 자리를 우유로 씻는 걸 보면서 저들이 나를 천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구나. 그 내용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깊은 원한을 갖게 된 거죠. 우리 어머니가 천한 여자구나. 노비구나. 노비를 공주라고 속여서 시집을 보냈으니 나는 노비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우리나라도 서울지도가 그렇죠. 양반하고 쌍놈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양반이 되는 게 아니라 쌍놈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왕자하고 노비하고 결혼을 하면 왕하고 노비를 하고 결혼하면 아들은 노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다른 사람이 알아서 뭐 이렇게 강등이 된 건 아니지만 본인이 내 혈통이 지금 천한 혈통이구나. 그다음에 저들이 감히 나를 이렇게 능멸하고 속였구나 라고 하는 그 분노가 치솟게 되죠. 그래서 이때 우연히 신분의 비밀을 알게 되고 분노한 왕자는 샤가족을 피로 응징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너는 당신네들은 내가 얹었던 자리를 우유로 씻었어? 나는 너희들을 피로 씻어내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훗날 왕위를 찬탈합니다. 이도. 왜냐면 하루빨리 저를 갖고 싶었어요. 복수를 하고 싶었어. 그래서 아버지가 왕위가 있는 동안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죽여버리고 본인이 왕이 돼서 빨리 저 나라를 가서 응징을 하려고.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카필라와스토로 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부탁께서는 카필라와스토와 코살라국 사이에 있는 길, 경계에 있는 데에서 앉아 계셨어요. 거기서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그 딸을 본 위두다바는 차마 침공하지 못하고 군대를 돌렸어요. 부처님이 나라잖아요. 부처님은 고향인 나라니까 참아 못하고 돌렸어. 두 번째도 그렇게 했어요. 세 번째도 침략을 하고자 하는데 부처님이 막으시니까 네 번째 일으켰을 때는 일단은 더 이상 거길 가지 않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 고향인 나라를 위해서는 나는 할 만큼 할 거야. 더 이상은 저 사람이 그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지금 분노를 일으킨 거기 때문에 그 분노를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냥 가로막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부다는 샤가족이 지은 악업을 피할 수 없음을 아시고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위두다바는 대군을 이끌고 샤가족을 침략하여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샤가족은 그 후로도 이제 왕족은 없고 지금도 네팔 쪽에 샤가족이 있어요. 소수족이. 근데 그렇게 주족이나 이렇게 귀족이 아니라 소수 종족인데 우리나라에서 비정상회담인가 뭐 외국인들 나와서 하는 것 중에 네팔 소년이 수잔인가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국말 잘하는 청년. 그가 샤가족이더라고요. 성이 샤가예요. 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는 부처님이 저 위에구나. 네, 그런 생각. 거기서도 나왔어요, 혹시? 아니, 저기서 나왔어요. 어디가? 한국어 수업인가? 거기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샤가족이 지금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왕국은 멸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이런 과정만 나왔지만, 저는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왕권이 약했다. 왕자들이 너무 많이 추가를 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옆에는 뭐, 지금 제가 좀,
읽기만 한 게 아니라 약간의 설명을 넣었기 때문에 별로 따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단계 더 48페이지 비구니 승가 형성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자, 불교의 구성원을 일컬어 사부대중이라고 합니다. 사부대중.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입니다. 이 중에서 비구니 대중이 가장 늦게 성립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비구는 제일 먼저 녹양원에서 혼담냐, 교진녀 외에 5명의 오비구가 처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바세는 야사와 친구들 해서 54명이 생겼고, 그 후로 이제 많은 우바세 우바이들이 생겼고, 그 후로 많은 비구들이 1250명을 비롯한 많은 비구들이 생겼는데 아직 비구니가 없었어요. 자, 그 이제 비구니 교단이 늦게 성립한 이제 인연담은 붓다의 양모이자 이모인 마하파자파티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하파자파티는 남편인 숫도다나 왕이 죽은 뒤에 다른 석가족의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출가 수행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카필라와토의 니그로다 승원에 머물고 있던 붓다를 찾아가서 출가를 허락해 줄 것을 간청했지만 붓다는 출가의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이후 붓다는 카필라와토를 떠나서 이제 바이샬리, 여기 베살리라고 하는데 바이샬리의 강당으로 떠나셨는데 마하파자파티 고타미는 뜻을 같이 하는 샤카족의 다른 여성들과 함께 머리를 깎고 스스로 머리를 깎고 찾아온 거예요. 이제 바이샬리의 중각 강당으로 찾아갔지만 붓다는 여전히 출가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머리를 깎는 거는 꼭 비구니가 아니어도 인도 여성들은, 인도 사람들은 제가 말했잖아요. 머리를 보면 신분을 알아요. 우리도 50년 전까지는 머리 보면 알았어요. 쪽진 거 보면 결혼한 부인. 나이가 많아도 결혼을 안 하면 쪽 앉았잖아요, 옛날에. 예? 남성들도 20살이나 성인이 돼야 관을 올리잖아요. 그렇게 하고 뭐 그래서 모습을 보면 알아요. 신분을. 그러면서 이제 여인들이 남편이 죽으면 과부가 되면 다 머리를 감는 건 아닌데 우리가 옛날에 보면 3년상 이럴 때 이제 3년상을 치르는 동안에 여인들이 예쁜 옷을 안 입어요. 비단으로. 화장 안 하고 장신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주 남편이 죽게 되면 나는 서러워 죽겠습니다라는 것을 겉으로 나타내는 거죠. 소박하게. 인도는 여성으로서 가장 이제 여성을 포기하면서 가장 슬픔을 표현하는 거는 바로 머리를 깎는 일이었어요. 머리를 깎는 거는 이제 나는 내 남편이 죽어서 더 이상 어떤 남자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성으로서 나는 죽었습니다. 남편을 죽음과 함께 죽었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깎고 흰 옷을 입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인도에 다니면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승려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과부인 줄 알고 말 거는 사람도 있어요. 인도에서는 가사를 수하지 않으면 가사를 수하면 알아요. 근데 우리 습관이 가사는 법당에 갈 때 강의할 때면서 평소에는 안 입잖아요. 이렇게 입고 다니잖아요. 이 옷은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나라의 자기 옷을 입었는데 제가 과부가 돼가지고 슬퍼서 여행을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조금 지나다 보면 나중에 그걸 물어봐요. 너 몇 살인데 벌써 과부가 됐냐? 이러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고. 또 과부는 내야지. 그래서 이제 머리를 깎는 게 그거예요. 과부가 되었으니까. 그러면서 모두 머리를 깎는 건 아니고 그 슬픔이 남편 죽은 슬픔이 너무 슬플 때 너무 슬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여자로서 삶은 끝입니다. 내 남편은 오로지 그분 한 분뿐이었습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까지 깎고 찾아갔지만 부처님은 허락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녀는 커다란 실망감과 긴 여행의 피로가 겹쳐서 문 밖에서 울고 있었어요. 내가 머리 깎고 찾아왔는데 더구나 내가 아들로 키우는 사람인데 부처님이 나를 허락을 안 해주시네. 그래서 슬피 울고 있으니까 이것을 본 아난다 존자가 보고 마하파자파티 고타미시여 어찌하여 그렇게 발은 붓고 온몸은 먼지로 뒤덮인 채 울고 계십니까? 왜냐면 발은 이제 맨발이었을 거예요. 평소에는 맨발을 안 합니다. 맨발은 고행을 하려고 할 때 맨발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맨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한테 오니까 그분도 맨발을 했을 것이고 인도의 왕족들은 결코 발로 걸어다니지 않습니다. 가마 타고 다니지. 그리고 사람이 드는 가마가 아니고요. 인도는 코끼리 가마를 타고 다녀요.
다녀요. 코끼리 타고 다녀요. 근데 이제 맨발로 평소 안 걷다가 물고 굴고 하면서 이제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울고 있으니까 붓다가 출가를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한다는 마하파자파티를 대신해서 그 결의를 전합니다. 부처님께.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래도 하여간 허락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안 한다가 묻습니다. 만일 여성들이 출가해서 붓다의 계율과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을 하면 예율과를 비롯해서 아라한과를 섭취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쭈어요. 예율과는 이제 성인의 지위에 들어갔다라는 뜻으로 수다원을 번역하면 예율과라고 합니다. 수다원. 근간경에 보면 수다원, 사가함, 아나함, 아라함이라는 4과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과가 예율과예요. 근데 이제 성인의 경지에 들어갈 수가 없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은 부처님 계획대로 계획을 하고 수행을 하도 성인이 될 수 없나?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그렇진 않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자 마하파자파티는 붓다의 양모이자 이모로서 붓다를 정성껏 사랑으로 양육해 주신 분이니 출가를 허락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름다운 그 후로도 많은 스님들에게 좀 미움을 받았다 그래요. 여성 출가를 간청을 해서 허락을 받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비구니 입장에서는 굉장한 은인인데 비구 승단에서는 비구니 편들었다고 그로 조금 미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는 붓다는 몇 가지 조건을 달아서 여성의 출가를 허락했습니다. 이 조건을 팔경법이라고 해요. 팔경법이라고 팔조법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불평등 조약이에요. 매우 여성에게 우리 비구니들에게 불평등한 조약인데 이것을 이제 비구 스님들은 지금까지 아주 매우 강조를 해서 언제나 비구 우선주의를 하시지만 실제 요즘은 이제 좀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시거나 그다음에 혹은 좀 생각이 트이신 분들은 더 이상 이걸 내세워서 비구니가 이런 소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옛날에 왜 저기 조금 못난 남자들이 그런 말 있죠. 한 30년 전만 해도 여자는 사흘에 한 번씩 해야 돼. 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암탉이 울어서 집안이 망한다는 둥 이랬는데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이런 소리인데 요즘 그런 말들을 안 하죠. 하는 사람은 좀 못난 사람이에요. 본인이 남자답게 대접을 못 받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요즘 그런 말 하죠. 그래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 맞다. 땅은 비싼데 하늘은 값이 없다. 돈의 가치가 없다. 땅 비싸잖아요. 땅 한 평은 얼마나 비싼데 하늘 한 평이든 2평이든 그게 뭐예요? 이런 말도 있고 암탉이 우리 집안이 망한다 이런 말을 그렇게 하죠. 암탉이 우리 계란을 낳는다 이런 말도 쓰고 한 것처럼 이제 거꾸로 하는 것처럼. 근데 이 시대에는 이제 여성이 굉장히 불평등을 당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대에는 여성의 가치는 오로지 딱 한 가지였어요. 아들을 낳는 거. 아들을 낳는 거와 아들을 낳기 전에 성적인 남성의 성욕을 풀어주는 대상으로만 여겼어요. 그래서 여성은 선물도 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그 다음에 뭐 역사적으로 지금 이거는 현재까지도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나라가 전쟁에 패망하면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은 성노예를 하죠. 그게 여성을 대하는 존중하지 않을 때의 사람들이 가지는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그런 생각은 없으시지만 사회에서 여성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여성이 존중하지 않는 여성이 교단에 들어오게 되면 교단이 시끄러워질 것을 염려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하도 간청을 하시니까 그래 여성이라고 해서 출가를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출가를 허락하셨는데 그 일은 정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성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개방적이셨던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 팔경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데 실제는 팔경법은 부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훗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넣은 것이라는 것이 요즘 학계의 정설이에요. 학계의 정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뭔 얘기할 때 소승불교라는 말 쓰는 거 좀 안 좋다고 했죠. 요즘 좀 공부나 하는 학식이나 있는 스님들은 그런 말 안 씁니다. 그렇죠. 팔경법 얘기하는 거는 좀 공부나 한 비구 스님들은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런 말 하는 스님은 매우 남자답지 못하고 비구답지 못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 팔경법을 보면 오른쪽에 몇 가지 나옵니다. 비구니가 비구에게 지켜야 될 8가지 공경법이라고, 100세의 비구니라도 새로 비구계를 받은 비구를 보면 일어나서 맞이하고 자리를 펴고 앉기를 권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이가 어려도 비구 우선이다. 그 말이죠. 비구 우선이다. 그 다음에는 비구를 흉보거나 꾸지람하지 못한다 이랬어요. 근데 흉을 보는 거가 잘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잘못하는데도 흉을 안 본다고 비구의 잘못이 없어지나요? 그러니까 비구를 비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밑에 보면 이제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비구가 없는 곳에서 안거를 나지 못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구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안거는 그냥 저 혼자 성지순례를 인도를 다니고 세계를 팔방을 다녀도 요즘 같으면 이제 치안 문제가 뭐 굳이 따지면 치안 문제는 어디서나 있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이제 여성 출가자들을 다른 교단에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는 혹시 침범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구 스님들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 이런 뜻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어쨌든 비구 우선주의고 비구니를 그러니까 성인 여성으로 충분하게 자기 길을 자기가 개척해서 살아갈 수 있는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의견이 아닙니다. 아니고 후일에 이제 다른 종교에서 비난하는 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첨삭이 된 부분이라고 하고, 사실은 영국에서 200년 전에 처음 투표를 할 때도 여성이 투표권이 생긴 게 100년밖에 안 됐어요. 여성한테 어떻게 표를 주냐고 했어요. 여자한테 어떻게 표를 주냐. 여자가 뭐를 안다고 국회의원을 뽑는데 여자들이 뭘 찍느냐, 이런 말을 쓴 게 영국이 그 생각 없었던 게 1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가진 이 권한이 옛날부터 생긴 게 아니라 정말로 오랫동안 몇천 년을 내려오던 것인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말은 많았죠. 아들 나면 자취하는데 딸 나면 구박받고 눈물 흘리고 막 이랬었죠. 그런 게 많았고, 또 가르치는 거에 있어서도 언제나 아들 먼저 가르치고 딸이 지지배가 무슨 학교를 다니느냐, 지지배를 밖으로 내돌리면 뭐 유리 그릇처럼 깨지느니 뭐니. 그래서 이제 성인으로 그다음에 한 사람의 인격적인 취급을 못 받은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한 50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 그때 구박을 했던, 딸 낳다고 구박했던 분들이 딸 효도를 다 받고 사시죠. 맞아요. 다 받고 사시죠. 네.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아들만 있는 분들 남들이 불쌍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만큼 이렇게 시대가 달라졌는데, 이 시대가 달라진 게 아니라 이제 시대가 좀 더 성숙해지면서 그렇다고 지금 이제 거꾸로 못하고 남자를 뭐 구박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여성들이 열등한 취급을 받는 것이 이제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여성이 제 역할을 하는 게 오히려 남성들한테는 부담이 안 가는 일이에요. 남성이라고 태어나서 더 무얼한 게 아니잖아요. 남자는 언제나 무엇해야 되는 생각이 남자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그 인격을 존중하는 사회가 된 것인 거고, 그래서 사실은 어느 종교도 우리처럼 비구니처럼 거의 동등한 대접을 받는 성직자는 불교 이외에는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대개의 경우가 우리를 이제 출가 수행자, 독신 수행자라는 면에서 신부님과 수녀님에다 비교를 많이 해요. 근데 신부와 수녀는 생각해보세요. 이름이 다르잖아요. 신부, 신을 대신한 아버지, 수녀, 수행하는 여자. 이름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비구니 같잖아요. 닌자는 여성이라는 뜻으로 뒤에 붙은 거예요. 같잖아요. 우리는 머리도 똑같잖아요. 보세요. 저스미랑 저랑 머리가 똑같죠. 옷도 똑같이 입었죠. 위에 한 조각을 더 입어요, 저희가. 왜 수영복도 그렇잖아요. 남자 수영복은 밑에 하나인데 여자 수영복은 아래에 두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옷만 몇 개 더 입을 뿐이지 옷 똑같아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똑같아요. 모습이 똑같아요. 신부님과 무슨 모습이 다르잖아요. 일도 다르잖아요. 전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개량 좀 신흥 교단에서 기독교 측에서도 목사가 생기는 사람도 있고 뭐 신부도 있어요. 여성 신부도 있고 여성 목사도 있습니다만 아주 소수이고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비구
비군이라서 뭐 제한을 받는 건 없어요. 일부가 있긴 있습니다. 교단의 높은 자리죠. 높은 자리에는 우리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세속에서 대통령이나 정부의 고위나 국회의원이 여성이라서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있지는 않죠. 옛날에는 처음에는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48년 헌법이 제정되면서 이미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제한이 없는 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없었지만 그런 것처럼 교단에는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교단에서 아직 비구스님들이 자신감이 모자랐나. 그걸 피선거권을 없앤다고 우리가 총무원장이 되진 않아요. 우리가 당신네 총무원장을 가로막을 만큼 그렇게 세지 않아. 근데 저분들이 아직은 자신감이 모자랐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이제 미국은 지금 이번에 부통령이 여성이 됐고 또 4년 전에 힐러리가 아주 강력해서 트럼프를 이기고 처음으로 대통령이 될 뻔도 했었죠. 그렇긴 하지만 그거는 그만큼 사회가 남성이 약하다는 말이 아니라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기가 가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가 됐다는 뜻인 거예요. 성숙한 사회가 됐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비구미군이 권한이 한쪽에 팔경법 혹은 팔중법으로 권한이나 신분을 제약을 둔다고 하는 일은 부처님의 뜻이 아니었고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욕망과 욕구와 권력에 대한 제가 볼 때는 비구스들이 약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우리가 무서운 거야. 똑같이 해주면 뺏길까봐 겁나나 봐요. 그렇지 않고 그걸 왜 안 하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성만 해도 지금 안성시장이 여성 시장님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도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성도 굉장히 보수적인 도시인데 많이 좀 진보적인 이렇게 발전이 돼서 여성이라서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그가 직위를 잘 수행하느냐 마느냐를 봐야지 여성 시장이라서 안 된다거나 된다고 하는 일은 서로에게 발전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편견의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이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비분위기에 열등감이 있나 싶은 생각이 살짝 너무 강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처님께서는 성 문제에 있어서나 계급 문제에 있어서나 그 어떤 인류 역사상 어떤 사람보다 가장 평등하게 대해주셨던 그런 아주 혁명적인 모든 인간,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셨던 지상의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신 만큼 사회 안에서도 그런 것을 이루어내시고 표현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네, 오늘 제의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또 제3강에서 뵙겠습니다. 마하바냐 나라미